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미 승리했습니다. 네,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미 완전한 천국을 보장받았고 완전한 구원을 보장받았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우리 남은 삶 동안의 승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완전한 승리입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금요 예배 메시지 제목은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물이 없고 황폐한 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거기서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만약에 나는 아직 승리하지 못했는데요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미 그 승리의 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여러분 계속 세우세요. 여러분, 아침 낮 밤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딱 세우시고 하나님이 주신 여정을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광야라고 해서 광야 여정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가장 평안하고 안전한 여정을 여러분이 가시고 여러분이 가는 길에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세대를 위한 절대 이정표를 따라가시고 또 남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한번 지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서론 나오기 전에 질문이 되고 한번 마음의 묵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어쩌면은 질병 가운데 있는 분은 빨리 병이 나왔으면 좋겠다. 또 이 경제 문제에 있는 분들은 좀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또 직장 문제에 있는 분들은 빨리 내가 진급하고 승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여러 가지 그런 말들을 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는 이 세 가지 전제가 빠지면은 이미 현실 문제에 대한 필요성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세 가지 전제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있는다면은 모든 상황들은 달라집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신분, 새로운 권세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게 필요한 게 뭘까요? 두 번째 전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양자가 되어졌습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자녀에게는 상속권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승진하는 거겠습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 전제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평범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시대 살릴 전도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전도자로 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전제로 한다면은 내가 구원받은 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시대 살릴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 답은 달라집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영에 충만한 자였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왕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능력과 실력으로 바로 앞에 선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 것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려고 그러면 절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 것 가지고 가정을 복음화한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열심히 해서 돈 벌어가지고 세계를 복음화한다면 세계 복음화는 영원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이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었는데 이때부터 일반 사람에게 없는 다윗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사울 왕의 악신을 쫓아냈죠. 의사도 못하는 일입니다. 게다가 이 골리앗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물맷돌 하나로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다른 형들이 못하는 일, 다른 장군들이 하지 못하는 일, 사울 왕이 하지 못한 일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진 다윗이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 일을 못하겠습니까?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그 직장, 그 가정, 그 가문, 그 현장, 그 지역을 복음화하면 됩니다. 우리 보고 서울 복음화해라. 그러면 어려울 수 있어요. 대구 살고 있는데 어떻게 서울에 갑니까? 자, 그리고 지방대 다니는 학생 보고 서울대생을 복음화해라. 물론 뭐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내가 다니는 학교, 내가 다니고 있는 학과,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비슷비슷합니다. 아주 탁월한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비슷비슷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없는 게 뭡니까? 내가 실력과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진 성령 충만 받으면 나에게 없는 그 능력들이 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모든 힘, 모든 에너지가 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어디로 쓰여지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에 이 영적인 사실을 깨달은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가 말하지 않습니까? 너는 길갈에 머물라. 저는 필요 없습니다. 그럼 너는 베델에 머물라. 저는 베델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너는 여리고에 머물라. 여리고 필요 없습니다. 요단에 머물러라. 하나님이 나를 다른 곳으로 부르신다. 근데 끝까지 요단도 버리고 따라갑니다. 왜입니까? 엘리사는 봤다는 거예요. 베델, 여리고, 요단 여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엘리야에게 주신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것만 있으면은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엘리사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스승 엘리야에게 나에게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후에 엘리사의 삶은 이전에 만약에 베델에 머물렀다면 베델 인생으로 끝나버립니다. 이제 7천 제자를 세우고 왕을 세우고 도단성 운동을 일으키고 남이 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지금 내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내가 이만한 직장에 내가 교회에 섬길 만큼 섬기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성도님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를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주셔서 한 교회를 살리고도 남는 응답과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 받기만 하면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는 데는 많은 문제들을 넘어서야 됩니다. 많은 어려움들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문제 어려움들을 응답으로 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성령 충만함을 잇는 영적 서밋 타임입니다. 이 시간을 여러분이 매일 가지시고 또 집중해서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금요일에는 세상은 불금으로 가지만은 우리는 영적인 불금으로 가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한 주간의 모든 일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 이제 성령 충만을 누리는 시간, 내가 참된 치유함을 받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오늘이 이 시간의 영적인 흐름이 이제 내일은 전 세계를 향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일에 오실 때는 이미 내 마음속에 한 주간의 삶을 정리하고 여기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이제 주일에 주실 말씀에 대한 응답과 그 다음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모든 그림을 가지고 주일에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 주의 이 영적인 흐름이 여러분이 승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부터 그런 시작을 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탄은 지금도 쉬지 않고 역사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 완전한 승리의 방법은 무엇인가? 오늘 이것을 우리는 시편 64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흐름을 잘 타시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사탄의 전략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3절에서 6절에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사탄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다른 것을 이용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와에게는 뱀을 이용해서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물질을 이용합니다. 또 성공이라는 야망을 이용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배경은 압살롬에게 쫓겼을 때에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자, 이 사단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또 나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을 이용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은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이용하느냐? 3절에 독한 말입니다. 자,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그 연마한 혀를 가지고 독한 말로 겨누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건 사람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 말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은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사람이 말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말씀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나는 사람의 말을 따라갔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지 한번 우리를 점검하고 치유받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사탄이 이 사람을 이용해서 어떻게 전략을 세우는가? 갑작스러운 공격입니다. 오늘 4절에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라고 합니다. 숨은 곳에서 갑자기 예기치 못한 사건, 시험, 환란이 있다는 겁니다. 생각지 못한 곳에서 여러 가지 사람을 통한 많은 공격들이 오게 됩니다. 나는 미처 대비를 하지 못했는데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이 막 일어나서 계속 우리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사단은 시간을 정해놓고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찾으면 딱 기다렸다가 갑자기 몰아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에 전혀 두려워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딱 바라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5절 말씀입니다. 5절에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옮아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의논하며 연합전선을 펼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밀한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시험, 갈등, 문제, 위기가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어느 만큼 치밀하게 오느냐? 분명히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생각지 못하게 부부 사이에, 생각지 못하게 부모와 자식 사이에, 그리고 직장의 선후배 사이에, 그리고 교회의 성도 사이에 이렇게 전혀 생각지 못한 곳에서 갑작스럽게 공격하고 또 연합전선을 짜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을 무너뜨리려고 치밀한 계획을 세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몰랐는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 일이 생기면 절대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줄을 몰랐다. 내가 저 사람이 저럴 줄을 몰랐다. 이제는 그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람으로부터 오는 시험과 갈등인데 여러분들이 육신 싸움하지 마시고 감정 싸움하지 마시고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사탄의 전략을 완전히 넘어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론 두 번째로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지금 내가 완전 승리하는 그 승리의 시작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미 기도의 망대가 세워져 있는 분들은 아침, 낮밤 계속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분들이라면 좀 지금부터 우리 렘넌트들도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내 안에 세워진 기도의 망대가 우리 가정에 세워지고 가정에 세워진 기도의 망대가 이제는 우리 직장 또 우리 렘넌트들의 이 학업 현장 여기에도 계속 세워져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이 한국 교회
아주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던데요. 학교 학부모 기도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학교마다 유치원,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학부모 기도회, 이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주로 서울 지역에서 좀 많이 일어나던데, 예를 들어서 A라는 대학에 공지를 띄우는 겁니다. 공지를 띄워서 A라는 대학에 우리가 기도하자. A라는 대학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모여서 기도하자라는 이 학부모 기도회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학부모 기도회를 통해 가지고 이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 자녀가 다니는 이 학교의 흑암을 끄자. 두 번째는 기독 동아리를 세워서 여기에서 복음 운동하도록, 또 우리 아이들이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돕자라는 기도회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거는 유튜브를 보니까 A라는 대학에 모였는데, 연세대인가 거기 모였거든요. 모였는데 한 200~300명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해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일이다. 학부모가 자기 학교에 요청을 하니까 안 할 수가 없죠. 우리 교회에도 우리가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가 시공간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망대를 어디까지 우리가 넓혀 나가야 되느냐? 우리가 여기에서 내 자녀가 있는 학교까지, 여기에서 우리 남편 또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그 직장까지 이 기도의 망대를 계속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는 오전에 말씀 듣고 전도 예배로 모여가지고 서로 포럼 하시고, 그러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내놓고 계속 기도하시고, 또 구역별로 모여가지고 구역에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지역의 지교를 세워서 지교에서 기도의 망대를 계속 세워나가는, 여러분 우리 성경적 전도 운동은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 많이 말하는데, 금토일 시대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개인부터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자녀들 데리고 와서 그 말씀 가르치시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포럼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가정 가문의 영적인 대물림, 이 흑암에서 벗어나서 이제 가난과 질병과 무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명문 가문 만들어서 한 나라 살리고 한 교회 살 수 있을 만큼의 응답과 축복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내가 우리 가정의 제사장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한 분씩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무래도 유튜브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만큼은 잘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미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는 것도 내 목적을 이용해서 하는 것, 예배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나와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 성전에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개인 시간 가지면서 정리하고 내 자신의 영적 섬에서 딱 서면은 그때부터는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여 자신에게 먼저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우리는 솔직히 근심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입니까? 불신자는 자신의 근심, 불안, 염려, 원망, 불평, 이걸 술친구로 다 풀어내지 않습니까? 해결되어집니까?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캠핑 가고 놀러 간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어집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있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시대 살릴, 가정 가문 마땅히 살릴 전도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 두려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됩니다. 내 속에 먼저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면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생명을 보존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2절이죠.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와 소동에서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해하려고 달려들면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누가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가 저 사람 달려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한 음모와 그러한 소동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언제 말입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비상을 선포하십니다. 비상계엄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딱 대기시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무참히 짓밟혀 보십시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하시고 때로는 천군을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십니다. 모든 악한 자의 음모에서 우리를 숨겨주시고 소동에서 우리를 감추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손에서 그를 빼앗을 자가 결코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미국은 미국 시민권자가 어느 나라에 억류되어 있으면 미국에 군인을 보냅니다. 아니면 정치인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구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뭐라고요? 아니, 우리는 대한민국에 5천만 명 되어지는 사람 중에 일개 한 개인이고 전 세계 57억 인구 가운데 그냥 서대구에 살고 있는 한 개인입니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신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알 때에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우리의 시간을 드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나의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탄이 준비한 모든 것들, 악한 자의 모든 활동이 전부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 악한 자들이 자기 혀를 연마하고 화살을 겨누고 급습하고 올무를 놓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니까 7절에서 9절입니다. 자, 7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악한 자들이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이 칼 가듯이 자기 혀를 갈았는데 그 혀가 오히려 자신을 해하는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육신 싸움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모든 흑암을 꺾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아유, 저 사람하고 같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전부 다 피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기도하는 자의 그 승리를 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일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 일까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셉을 보고 바로 왕이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어떻게 이 노예가 말도 하지 않은 그 꿈을 해석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줄까? 깊이 생각하고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달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에 실제적인 많은 응답의 문, 전도의 문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를 절대로 이기지를 못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오노라. 여러분, 기도는 영적 전쟁의 첫 걸음입니다. 가정을 복음하고 싶습니까? 진짜 복음의 명문가문 만들고 여러분의 한 시대에 교회 살리는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지금부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기도하는 가운데 성도의 전략입니다. 그게 10절입니다. 자, 오늘 10절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하박국 3장 17절에 19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그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 피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8장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가 피난처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산성이요 요새요 망대가 되십니다. 거기로 피할 때에 안전함을 얻게 됩니다. 여호와께 피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그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를 자랑하라. 시편 34편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자랑할 때, 여호와를 선포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여러분이 입술로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십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를 바랍니다. 전신갑주가 뭡니까? 복음으로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마귀를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가지고 나오지 마시고 그 문제의 배후가 되어지는 이 흑암 세력을 붙잡고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권세 기도로 흑암을 결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마음의 상처, 또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 여러분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참된 치유를 누리시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나 자신을 살리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오늘 이 밤에 참된 치유와 자유와 평안함을 얻는 축복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